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기는커녕 늘 괴로움 속에, 답답한 속에, 갈등 속에 마치 지옥처럼 살아간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유월절 교훈이다, 유월절 만찬 교훈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준 생각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스승을 반역하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 죄악의 사람, 배신의 사람, 이게 없어진 그런 공간, 그 세계가 되었고요. 오직 사랑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이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에 없는 것, 첫째는 죄가 없어요. 둘째는 마귀가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설로역정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순례자가 어려움을 거쳐서 계속 천성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느 호화로운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 게 없다고 하면서 이거 사서 누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볼 때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정작 없는 거예요. 내가 살 곳 없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천국을 누릴 게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다른 건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죄와 마귀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된 것, 속된 것, 거짓말 이런 것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속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가 나간 후에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사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악을 버릴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바로 세우려고 사랑을 쏟아 주셨는데도 배신한 유다와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속성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불법과 의가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속성들을 버려야 돼요. 많이 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과 영의 더러운
죄악이 붙여주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고, 죄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살면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심령과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아직 예수님은 잡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제를 보게 되면 영광을 받았다, 과거 완료, 벌써 이미 과거에 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는 이미 현재 천국, 곧 예수님의 나라, 그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미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의 삶에다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바라는 것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자들입니다. 굉장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풍성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미리 예수님이 아직 잡히시지도 않으셨는데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기도를 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를 했으면 벌써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오라 하는 것을 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영광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신 걸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걸 믿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과거 완료 시제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승리를 얻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평안과 희락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요,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이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 32절에 와가지고 만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인칭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말씀인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을 또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해 낼 게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이렇게 예수님은 쉽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최고로 고통스러운 처참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아시는데도 너무 태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그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가 영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이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남의 얘기하듯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내가 너무너무 끔찍하게 죽게 된다. 가령 내가 내일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된다. 이걸 알았을 때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죽으면 천국까지 이 정도 믿으면 좀 돼야 될 텐데, 불안해가지고 왜 내가 그걸 당해야 되냐고, 하필이면 왜 나냐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자,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1인칭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인칭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또 영광을 또 받으신다.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3인칭으로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도구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른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3인칭이지.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면 부모로서 속이 상하지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내 자식과 같은 또래, 같은 나이에 그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아프겠네.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녀예요.
근데 벌써 아픔이 달라요. 왜? 3인칭이에요. 3인칭.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를 지는 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렇게 3인칭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십자가 고통이 감해지게 돼요. 그 박해가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러면 좀 도난 거 아니겠습니까? 3인칭으로. 실제는 내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럼 좀 쉽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32절 끝에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곧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터널의 끝에서 나와가지고 찬란한 그 빛 가운데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적인 나이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 볼 수 있어요. 다 성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작은 자는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작은 아이, 어린아이를 가리켜요. 영적으로 본다면 제 영적인 자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육신으로는 전부 성인들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랑하는 자녀 같은 거예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곧 잡히실 판인데 좋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셔가지고 작은 자들아 하고 애칭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잡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 다른 데 보면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잠시 함께 있겠노라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뭡니까? 육체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이 육체로는 잠깐 동안 있다가 내가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하게 될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잠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미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걸 말합니다. 작은 걸 말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십자가의 순환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게 되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온 것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았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팔려가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신데 창조의 주님이신데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인들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올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지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 나왔던 단어 테크니아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연관을 시켜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합니다.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적 잡히시니까 다 도망을 가고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 지금은 너희가 나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교할 수 없다.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늘 시기와 분쟁만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직 어린 나이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3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은 다 잃어버리고 변질된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지금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미 신명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몸도 사랑하고 이웃도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거는 옛 계명에 들어간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 한편에서만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낮은 수준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스승이신데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이런 사랑이죠. 또 곧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서로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따라서 살면 내가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에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잘 졌다고 참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참 교회입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참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확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룟유다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새 계명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실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